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저항 정신이 살아 숨쉬는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 성서의 역사를 간직한 성스러운 도시 쿰란. 수천 년에 걸친 전쟁 속에서 방벽과 지하 터널로 도시를 수호했던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보루 아크레. 포화로 얼룩진 비극의 시대를 휘돌아 결국 그 주인을 되찾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도시로 떠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도 평화로울 수 없었던 비운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에는 소금호수 사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사해 북서쪽을 향하다 보면 사막과도 같은 폐허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서의 도시 쿰란입니다. 저 뒤에는 사해가 보입니다. 이 사해 맞은편에는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쿰란에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을 발견합니다. 언뜻 보기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고대 성경의 필사본을 이 동굴에 숨기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굴 안에 잠들어 있던 성경 사본은 1947년에서야 잃어버린 양을 찾던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 항아리에서 양피지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죠. 당시 쿰란 공동체가 거주했던 건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건조한 기후 덕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해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쿰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덥고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옛날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가끔 비가 오게 되면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쿰란의 유적지에는 척박한 기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쿰란 사람들의 뛰어난 수리시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쿰란에서 물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수로 덕분인데요.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고이면 바위로 만들어진 이 길고 긴 수로를 통해 물 저장고로 모여들어 우물을 이뤘습니다. 그 물로 식수는 물론 물을 이용한 정결 의식까지 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광야 위로 풍요로운 젖줄을 흐르게 했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로마군의 침략으로 인해 쿰란을 떠나 이 길을 따라 마사다로 피신하게 됩니다. 쿰란 남쪽 51km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해발 433m 높은 절벽 위에 길이 620m에 둘레 1300m의 규모로 세워진 요새인데요.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유대인 969명이 최후의 항전을 펼쳤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와 유대 광야가 마사다 요새 위에 올라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이곳은 유대민족 최후의 항전지로 알려지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술 저장고를 비롯해 당시 거주했던 흔적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데요. 그중 특히 발달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로마식 목욕탕의 흔적입니다. 이 대형 목욕탕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 없을 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돌을 데워 사용하던 로마식 사우나는 물론 증기탕까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색이 남아있는 벽화도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마사다 역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물 저장고가 필요했는데요. 절벽을 휘둘며 연결된 수로가 마을로 물을 끌어올렸던 거대한 물 저장고는 무려 75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기원전 35년 헤롯 왕이 별장으로 지은 성체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헤롯 왕의 왕궁터가 아주 호화로웠겠네요. 그런데 별장이 왜 이렇게 견고한 요새 위에 자리하게 된 걸까요? 이는 헤롯 왕이 로마인들에 대한 위협과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비해 피난처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궁터입니다. 마사다 북쪽 끝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해가 보이고 유대 광야가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추운 예루살렘을 피해 겨울에는 이곳에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을 만든 헤롯 왕은 이 장엄한 유대 광야의 전망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신 이곳에서 항전을 펼쳤던 유대인들이 3년간 거주했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크고 작은 웅덩이와 칸막이로 된 이곳은 빨래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방을 장식하기 위해 타일에 모자이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섬세한 문양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모자이크처럼 패인 이 재미있는 건축물은 비둘기를 키우던 비둘기집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비둘기들은 요새 안에서 자급자족해야 했던 마사다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유대 교회당입니다. 마사다에서 결사 항전하던 969명의 사람들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자결을 결의합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왜 전쟁이 아닌 자결을 택했을까요? 마사다로 도망친 마지막 유대인들을 쫓아 로마인들은 이곳에 진을 치고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한 마사다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벽 위로 도달하기 위한 경사로를 쌓게 되는데요. 로마군은 이 경사로 쌓는 작업을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 포로들에게 시킵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높아지는 경사로를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같은 동족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사로가 완성되고 마사다가 함락되기 직전